모든 날들을 창조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통하여 하루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숨 하나가 사라져버리면 삶에서 사로 옮겨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내가 주어진 인생이라고 살아갔던 그런 삶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께 쓰시는 손경민 목사님을 통하여 주일을 찬양하는 예배로 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일이까지 모여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시간에 성령님 충만케 하여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된 시간이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찬양의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복된 시간 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쓰시는 선교사님들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자로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그를 낳고 기른 부모님의 그 삶 또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우주강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러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는 오늘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무엇을 가리키냐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의 이 환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키워드가 되어집니다. 먼저 이 11장 안에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말씀을 가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램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그런 찬양했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 훈모하는 자들에 향한 그 찬양을 드렸어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훈모하겠네. 이 11장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이 시대에 바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려면 여기 두 증인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대 같은 거를 주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전 안과 성전 밖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성전 안은 하나님이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고 성전 밖은 그러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바깥은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 42달이라고 한다는 날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일날 요한계시록을 보아왔듯이 마지막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 오실 날부터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요 기간을 마지막 시대 또는 말세 시대 또 42달의 그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이 거룩한 성을 하나님 짓밟게 내버려 뒀다 얘기 안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 안에서도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1장을 보게 되자면은 베드로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보호하심을 입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핍박과 환난이 다 이렇게 단절이 되어지고 다 피해갈 줄 아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개입하는 존재가 됐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모를 때에는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몰랐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 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다 낱낱이 얘기하잖아요. 어느 누가 예수님 믿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그 성경의 인물들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같이 그 말씀 붙잡고 견디고 살면서 끝에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자기 인생을 마무리한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삶은 견디는 시간이에요. 박해의 시간이에요. 핍박의 시간이에요.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죠. 왜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성전 안에 살고자 하는 그거를 사단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둘까? 하나님은 왜 사단을 그냥 내버려 뒀을까? 이런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누가 존재했어요? 사단이 존재했죠. 하나님이 사단을 왜 존재하게 했을까? 그냥 없애버렸으면, 그냥 지옥불에 탁 던져버렸으면 유혹할 대상도 없을 텐데. 그죠?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 나무를 두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만들 때에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기를, 그냥 하나만 딱 둬서 넌 이것만 먹고 살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선택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 인격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사단이 존재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단이 없으면, 마귀가 없으면, 유혹이 없으면은 굳이 아담과 하와, 인간이 유혹받을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적인 우리들의 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존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선택하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그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거든. 우리 편에서는 사단이 없으면 좋겠어. 하지만은 사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가진 인격적인 그 인격으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거냐, 하나님을 두고 나를 붙잡을 거냐라고 하는 그게 이루어지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고 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결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런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들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시고 보호하세요. 그것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거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42개월이라고 한다는 날은 말세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고 박해의 시간이기도 하고 시련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42개월 동안 짐승이 활동한 시기이지만 또한 두 증인이 권세를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4절을 보게 되죠. 버리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증인을 꼭 사람으로 비유했는데 하나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럼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사물인가,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는 이 두 증인이 누군가를 잘 구별하기 어려워요. 근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건 어떤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통해서 이 둘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람나무와 촛대는 그들의 생활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어지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무엇을 비교하냐 그러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해석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해석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람나무를 구약의 율법이라고 보고 있고 두 촛대를 신약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복음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존재하는 날 동안에 항상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공격해오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율법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율법은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감람나무 같고 복음은 복음은 빛으로 구약의 율법을 비추는 그런 존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2개월 동안에 이 사단은 악한 마귀들은 이 율법과 복음서를 끊임없이 조롱하고 공격해오고 급기야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오늘 현대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의 시대 이후부터 다시 재림하는 말세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선포되어져 있는 율법과 복음의 메시지가 사단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율법과 복음서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요? 고통이 따르겠죠. 박해가 따르겠죠. 조롱이 되어지겠죠. 지금까지 오랜 역사 속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이 율법과 복음을 향하여 공격해오고 그 싸움이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거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공격해오고 대항하고 급기야는 그 율법과 복음서를 죽이기까지 할 그럴 때까지 오게 되어지거든요. 이 일들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느냐면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과연 그 율법과 복음서를 붙잡고 살아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할 정도예요. 그만큼 이 시대는 말씀을 공격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은 옛날이나 보다 지금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 14장 1절에 가게 되시면 이 42달의 하나님의 말씀, 즉 두 증인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 기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신의 한 수 같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변수이기도 하는데 14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얘기는 마침내 시온산에 선 어린 양,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견디게 나가는 게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끝까지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다시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는 말씀이 사장되어지는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교회가 자꾸만 사라져가고 교회가 없어져가는 것처럼 보여요. 복음이 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다시 역전시키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바람이 뭐냐 그러면은 두 증인인 가진 자, 즉 율법과 복음서를 가진 너희들이 교회가 그리고 증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전할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핍박이 있을 거다, 박해가 있을 거다,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붙잡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고 외쳐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선산들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너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하지만 너가 나를 붙잡는다면, 너가 나를 자랑한다면 나도 너를 그렇게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얘기를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받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뭔가, 내가 받은 말씀을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흘러가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점점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게 쉽지가 않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침묵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용기, 또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 공동체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정말 있어야 할 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